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기는 교회니까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시죠? 대답하시죠? 예.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라 하신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누가 고백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을 빌리자면 선지자 혹은 선생, 또 죽은 요한이 돌아왔다 뭐 생각한다 하고 그러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세계 3대 성인 중 한 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유대민족 중에 공자 같은 사람, 그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신성인하며 살았던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불교 중학교를 다닐 때요, 그렇게 배웠었고, 그 도덕 시간에 배웠었죠. 요즘 도덕 시간 있나요? 이제 막 건우, 요즘 고등학교 시간에 도덕 시간 있어요? 없어? 도덕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에요? 윤리? 아무튼 도덕 선생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불교 중학교다 보니까 법사님이 계셨어요. 그 게임에서 나오는 법사 말고요. 법사님 들어보셨어요 혹시? 목사처럼 법사님이 있어요. 학교 법사님이 계신데, 그 법사님이 도덕 선생님도 같이 하셨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되고 알게 되다 보니까 세계 3대 성인, 뭐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성인,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셨어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놀라운 우리 구주 예수님이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알아가고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또 알고 품기까지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6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세요. 자, 본체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죠?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본체시고 예수님이 모니터시고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본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옛날 이단 중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때로는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깜짝 놀랐네. 때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한 거를 고급 용어로 뭔지 아세요? 그죠?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양태론이라고,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됐다가 아들로 됐다가 성령으로 됐다가 하는 거를 이제 양태론을 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이단이라고 방금 말했죠. 이단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안 맞는 게 뭐냐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기도 탁 올려놓고 하나님 딱 아버지가 돼가지고 기도 받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다 예수님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웃긴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자, 삼위 하나님 누구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자,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성령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시는 그런 성령님이 구분은 되시나 구별은 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소 어렵죠? 자, 삼위 하나님은 뭐라고요? 구분은 되는데 구별은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높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성령님이고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동등해요. 이게 하나님이 높고 예수님이 그 다음이고 성령님이 이게 그래서 3위, 1위, 2위, 3위가 아니고 그 위자가 아니고 1위, 2위, 3위가 아니고 위가 뭐예요?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다 똑같이 동등한 존귀와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동등하신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본체시다라는 게 말은 뭐냐면, 자, 제가 유화를 낳았어요. 딸. 유화가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람이죠. 같은 존재죠. 유화가 저보다 뭐 낮은 인격 존재고 그래요? 똑같죠.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같은 존재.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독생자지만 똑같은 존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와우.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뭐시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본체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 해도 인간의 지식과 언어로는 100% 이해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 삼위일체의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비로 남겨놓기로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신비로 남겨둘까요? 더 이상 연구하지 않고. 연구해도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하고 신학자들이 남겨두었어요. 신비로. 왜? 그것이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만 딱 알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걸 남겨뒀어요. 신비로. 알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신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아시겠죠? 요거 잡고 갑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어요. 짜잔, 사람이 되셨어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그 높고 위대하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어요? 왜 오셔야 했을까? 이 땅에 8절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이
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복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을까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죄에 빠진 인간들 구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무슨 죄에 빠졌길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인간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셔야 됐느냐? 태초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태초는 이 지구만이 아니라 온 세상,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 창조를 하셨다는 건데, 아무튼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구와 땅, 하늘, 해와 달, 별들, 각종 식물과 짐승들을 다 만드셨고, 그 중에 또 뭘 만드셨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 식물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게요? 누구예요? 상 줄라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동식물들과는 다르게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닮은 존재들, 여러분, 우리 유아 보면 똑같죠? 큰일인데. 저랑 똑같게 생겼어요. 그 닮은 존재를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런 사랑으로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랑 닮은 그 존재인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로봇이나 노예처럼 자유가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네 글자로 자유의지입니다. 한 인격체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다만 그 자유를 가지고 다 즐기고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정해주셨을까요? 한계를 딱 정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다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너희는 내 피조물이야. 그걸 기억해. 너희는 내 하나님 그늘 아래 있는 내 그늘 아래 있을 때 행복한 거야 하고 딱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산 딱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정해주시고 어딜 가든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뭘 기억하라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나는 하나님 창조물이구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구나를 매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아니라요,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 그죠?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 없이 다 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사람에게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어도 된다고, 안 죽는다고 했죠.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너희를 견제해서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다른 말을 하죠. 죽지 않으리라 했더니, 근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 또 그대로 안 믿고 바꿨죠. 죽는다, 너희가 정령 죽는다 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죠. 그게. 그리고 진짜 지혜를 줄 것 같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이 먹은 거예요. 자, 저희 아내가 오빠 살찌니까 콜라 먹지 마 했어요. 그래서 요즘 제로 콜라를 먹고 있는데 콜라 먹지 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콜라를 안 먹다가 어느 날 먹었어. 그럼 제가 누구한테 지혜 준 거예요?
콜라 먹었다고 제가 잡혀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누구한테 죄를 지었어요? 아내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아내한테. 이게 기독교의 죄는요, 뭐냐면 윤리도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애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누구한테 대드는 거예요? 저한테 대드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건드리지 마 했는데 건드리면 나를 거역하는 거고 나한테 덤비는 거죠. 에이 뭐 선생님이 하면서 거역하는 거고 덤비는 거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덤볐어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덤비고 내 마음대로 할 거다. 하나님이 무슨 나의 주관자시고 나의 왕이냐? 아니다. 내 삶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왕이다 라고 한 거를 선악과를 먹은 거로 표현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실수로 한 것도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했어요. 의지적으로 이 사람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자, 하와가 먼저 넘어가서 먹었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 옆에 누가 있었게요? 아담이 같이 있었어요. 아담이 같이 있고 뻔히 같이 다 듣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담이 말리지 않았다는 것은 똑같이 듣고 똑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줬죠. 그러니까 아담이 막 딴 일 하다가 바빠가지고 주니까 딱 먹은 게 아니고 옆에 같이 있다가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내가 왕이겠다. 왕이 되겠다 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제일 처음 죄, 원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어요.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담과 하와로 그치지 않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되어서 다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을까요? 아담이 뭐길래?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총동원해 봅시다. 아담이 뭐길래 아담 이후에 인류의 대표라서 인류의 대표가 먹었어요. 근데 왜 아담이 인류의 대표예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지었죠. 제일 처음에 지으시고 누구랑 언약 맺었어요? 약속을 제일 먼저 했어. 아담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거예요. 아담이. 왜 아담이 인류의 대표야? 우리가 대표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일 처음 사람이고 그 제일 처음 아담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너희가 이걸 먹으면 죽고 또 이렇게 하면 살고 하는 거를 언약을 맺으신 관계예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아담이 대표인데 대표가 죄를 지었으니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류가 다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요. 다 죽죠. 여러분도 죽죠. 계속 사는 사람 없죠?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증거. 그리고 이 원죄에 사람을 아까 원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원죄였죠. 이 원죄가 뿌리가 되어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용어로 뭡니까? 원죄 다음에 뿌리로 나오는 죄. 긍휼. 땡큐. 갑자기 길을 잃었다. 원죄. 원죄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자범죄. 왜? 보세요. 내가 하나님 싫다고 한 거는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판단자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누군가 싫어. 그러면 싫어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살인도 하고, 내가 불리해지고 힘들어지면 거짓말도 하고. 왜? 내가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남자든 여자든 동성이든 내가 좋아하면 그게 로맨스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좋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창조 질서를 어기면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것이 내 마음에 들면 탐하고 뺏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그 모든 죄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원죄로부터 하나님 거역하고 내가 왕이다라는 데서부터 다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판단자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판단자고 내 인생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바로 원죄다. 자,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합니까? 또 저만 쓰레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 자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막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게임이 잘못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도 게임해요. 근데 롤을 못하겠더라. 스타 하시는 분 있습니까? 스타 하시는 분들 있어요? 30대든 아마 스타를 하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뭐 하다가 이렇게 됐지? 아무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하죠. 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부모님이 시키는 일도 귀찮잖아, 힘들고.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요. 자,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누가 간섭하면 힘들잖아.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증거. 안 그러신 분들 없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 죽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처음 사람이 지은 그 원죄 좀 봐주시면 되는데 왜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꼭 말씀대로 죽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됐었어요.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셔야 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대신 심판은 하되 용서받을 길을 대신 열어주셨어요. 바로 희생이라는 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서로의 벗음을 알고 부끄러워할 때, 여러분들 알몸일 때 부끄러워하죠?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자, 그렇게 그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피해 있을 때 그들에게 뭘 입혀주셨어요? 그렇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가죽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무슨 동물이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너희들의 죄를 가리려면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피 흘림과 제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죠. 하지만 짐승으로 드리는 이 희생은 효력이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지은 죄를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인 짐승이 온전히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리고 인간의 대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면 누가 와야 될까요? 인간의 대표가 지은 죄니까 인간의 대표가 와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대표가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왜? 같은 죄인끼리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미송을 위해서 죽었어. 그런데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다고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어요. 그게 죄 없는 인간이 사람을 대표하게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어요. 와, 알겠죠?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께 다 같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사람의 대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서 사람 대신에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만들어서 그렇게 구원하는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셨고, 그 계획에 누가 동의를 하셔서? 아들 예수님께서 동의하셔서 기꺼이 기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요, 사람의 대표로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못했던 일, 아니 해야 했던 일을 하심으로 온전한 사람의 대표가 딱 되셨죠. 자,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비하인지 몰라요, 예수님한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죄 지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생을 하셔야 되고 죽어야 해요. 이게 얼마나 큰 비하예요. 여러분들 똥파리가 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똥파리를 구원하기 위해 똥파리가 되어서 똥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비하예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 계획에 죽기까지 동의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셔서 인간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시험 받지 않으실 분인데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그렇게 온전히 비하를 통해서 온전히 사람의 대표가 되셨어요. 제2의 아담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확정이 되신 거죠. 그렇게 사람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셨다 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비하. 자,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대신 죽어야 됐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했죠. 희생이 되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의 대표로서 사람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까 똥파리 이야기를 했지만 똥파리보다 못한 존재잖아, 사실. 성경 기자들은 뭐래요? 나 티끌반도 못하다. 바다에 이는 안개와 같다.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끌어안으셨다고요. 용서하셨다고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무지하고 무감각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이 사랑을 좀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첫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사실 죄 지은 사람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드시면 됐어요. 그런데,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전능하셔. 싹 쓸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사랑하셔서. 막 설교를 쓰는데요, 여러분. 막 이 사랑이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게 쓸어버리는 대신에, 인간을 쓸어버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뭘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을 쓸어버리는 선택을 하셨어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계속 말하죠, 여러분. 왜?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영광,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들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었다는 그런 종교 있어요? 우리 기독교 말고? 없어요.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이 사랑을 베푸시는 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확실하게 믿음이 먼저 있으시기를 축복하고요. 믿음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렇지,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사시는 분이시니까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알고 누림으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 먼저 하나님이시나 사람을 위해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영광과 존귀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마땅히 할 수 있는 권리들 있죠. 여러분들 다 지위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릴 수 있는 권리, 행할 수 있는 권리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들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아이고, 손가락질해서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렵다면 내려놓는 거예요. 과감히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 취하고 행사하고 살고 싶어 해요. 나와 내 가족이 탁월하고 매력적인 삶 살고 성공한 사람이란 소리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아요. 또 믿는 사람들은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을 눌러버리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직장에 안 좋은 사람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 눌러주시옵소서,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성훈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눌러버리고 싶어하는 이 기괴한 믿음을 사람들이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세상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 남의 불행과 실패를 빌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짓누르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줄 수 있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남이 잘 되기를 위해 서로 축복해 주는 것, 이 일들을 위해서라면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다음으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시자 하는 그 마음에 기꺼이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다, 그죠? 그리고 진짜 죽으셨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분이시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자신의 능력, 힘을 멋대로 사용하며 살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셨어요. 에이, 내 말도 안 듣는 이놈 새끼들 하면서 막 발음을 이렇게 해서 다 쓸어버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오직 그 능력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누구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셨죠. 죽기까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뜻보다 내 뜻과 내 생각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과 내 방법, 내 계획들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인이 아니세요. 알라딘의 램프 요정 지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내 뜻에 반응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그 길을 가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셨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포기하시거나 버리시거나 하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사랑, 죄로 인한 부끄러움까지 덮어주시는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은 예수님의 사랑을 품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호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때려 잡으셨어요? 아니죠. 손양호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 죽인 사람 양자 삼으셨죠. 그리고 진짜 자기 아들처럼 키우셨어요. 그리고 한센병자들 위해서 몸바쳐 사랑하신 목사님, 여러분,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해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센병 걸린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피 빨아주고 고름 빨아주고,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란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이 자리까지, 손양호 목사님이 뭔가 특별해서 잘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있으면,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손양호 목사님이 뭐 성자라서 하셨어요?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하셨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마음 품으면 손양호 목사님 같이, 아니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잘 알고 믿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또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요, 우리 모든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므로 서로를 섬기고 높여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